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과 좋은 사람은 연관성이 없는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다음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냈다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는 1번, 모두가 좋은 성도는 아니다. 2번, 모두가 좋은 성도다. 자, 좋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는 1번, 모두가 좋은 성도는 아니다. 2번, 모두가 좋은 성도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몇 번을 답하셨습니까? 정답은 좋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는 2번, 모두가 좋은 성도다입니다. 아닌데? 라고 여러분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는 좋은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 좋은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좋은 성도가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은 생명이 없는 물건인 동시에 좋은 사람과 별개인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공동체에는 좋은 성도와 별개가 아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 공동체는 좋은 성도가 있는 것이고 좋은 성도가 있는 곳에 좋은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지 않은 성도, 나쁜 성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좋은 성도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았을 때 판단했을 때 좋은 성도다, 좋은 교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성도 또는 좋은 교회 공동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싶을 때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려와서 이 엄지손가락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은 친구들하고 이제 막 숨바꼭질 놀이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이러한 때가 있었는데 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할 사람 내게 붙어라 입니다. 좋은 성도 할 사람 내게 붙어라. 하나님이 이것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좋은 성도 될 사람 여기 붙어라 라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외치는 것일까요?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이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존재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행동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열매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벌써 그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 말씀을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 그가 좋은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7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상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의 5가지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는 좋은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도 또 다른 차원 관점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이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좋은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미하고는요, 한번 찬양하고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까지 각오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용어가 찬미라는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찬미라는 용어는요, 모두 어떤 장면에서만 등장하는 용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이 찬미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이 찬미라는 용어 이 자체는 항상 연결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찬미라는 겁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찬미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찬미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근데 찬용, 찬송, 찬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찬미라는 또 다른 용어가 등장하는 그 모습은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진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한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를 했느냐? 제자들이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습관처럼 의례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이 찬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찬송가를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찬미만 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래야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굴하고 비겁한 이런 모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요, 아름답게 찬송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 포함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등장한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재한 후에 이제는 악한 세력들의 위협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까지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이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이 해럴드 보겔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오코열 선교사님입니다. 이 오코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6.25 때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북한의 인민군 포로들에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이제 막사를 한 바퀴 휙 도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포로가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울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여기서 군목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군목인데 혹시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자 그 포로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를 찾았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거니 생각해서 교회로 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마루 같은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신발 신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아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예배당 뜰까지 나와서 그냥 마구 때렸습니다. 그렇게 때리는데 이 아내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상히 여겼던 건 뭐냐면, 제 말이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는 아내인데 이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던하게 때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전쟁이 났고 제가 인민군에 징집되어 전쟁을 하다가 유엔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미군 장교가 오더니 붙잡혀 있는 우리 포로들을 한 줄로 쭉 세우고 뭐라고 말을 하면서 손짓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눈치는 빠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든 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가슴에 십자가를 막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군 장교가 저한테 손짓을 하며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알고 있는 찬송가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찬송가를 알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매 맞을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저 살기 위해 그냥 그 노래 그냥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때렸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게 기억나겠습니까? 그 찬양하고 나니까, 찬송하니까 그 미군 장교가 오케이 그러면서 한 줄 다른 줄로 빼서 지금 이렇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오게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던 제 아내의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만 나면, 그때 장면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또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감동뿐만 아니라 미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의 박해와 조롱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은 그 아내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내 가운데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게끔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은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찬양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건 좋은 성도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가족에게 하듯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누구냐? 가족에게 하듯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흔히 우리 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친구들한테 우리 집 가자, 뭐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가, 자녀가 우리 집이라고 딱 얘기할 때 이 부모가 듣고서 집을 얻는데 한 푼도 내놓지도 않고서 당당하게 우리 집이라고 말해? 야, 이게 왜 우리 집이야? 엄마 아빠 집이야. 똑바로 말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함께 지내고 물건이든 돈이든 가족 모두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가장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 가장 없습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씁니다. 함께 나눕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함께 지내고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여러분, 이것은 가족 외에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각자 가지고 있는 것 최소것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는 행동을 해야 그것이 바로 좋은 성도야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최소화하고 나머지 건 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며 할 수 있었는가, 그 성도들의 본질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여지기 전에 이것을 행동하는, 이것을 보여내는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 밭이 어떤 밭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본질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돕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42절에서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따로국밥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벌어지는,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제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모임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소그룹 모임이고 구역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속한 구역 모임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모이고 싶어 하는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가 함께하며 도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좋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부부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부부 역할 싫어 그러면 그 가정 깨지는 겁니다. 나 자녀 역할 싫어, 부모 역할 싫어 그러면 자녀와 부모 사이 깨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좋은 성도라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도록 처분된 재산과 소유를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사도들이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모아놓은 이러한 것들을 사도 앞에 갖다 놓으면 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자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로만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역할,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의 역할, 이 역할을 서로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러한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고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분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또 각각의 맡겨진 그러한 역할, 그 역할을 맡은 존재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대하듯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 딸아이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딸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희 딸아이 5살 때 딸아이의 소원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을 길러서 엉덩이까지 내리겠다. 이게 딸아이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30cm 정도 잘라냈습니다. 제 딸아이가 기르던 머리카락을 자를 결심을 한 것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한 겁니다.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엄마가 보니까 하은이 친구들 중에 많이 아파서 머리가 모두 빠진 친구들이 있대. 그런데 그 친구들, 그 머리가 없는 친구들이 머리가 있도록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게 정말 이렇게 좋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기증을 해주고 선물로 주면 그것을 만들어서 예쁜 머리를 가질 수가 있대. 그리고 이렇게 친구를 돕는 사람에게는 상도 준대.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5살짜리가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하다가 알았어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주 지나서 이제 긴 머리를 잘랐는데 여러분, 3주 동안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침에 자르겠다, 저녁에 싫다, 이랬다 저랬다, 그걸 3주 동안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머리를 자르던 그 당일날에도 미용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를 자를 때 엄마가 그 하은이 딸의 눈을 보니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입니다. 뭘 분별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아암에 걸린 친구들을 치료할 수는 없어도 자기가 그 친구들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이 마음을 결단하고 행동할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하나님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